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난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낳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니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어제 우리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게 할 것이다. 13절에 보면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우상들을 좋아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우상들을,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우상에 가증한 것들을 놓고 섬기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제단을 쌓고 제사하고 이런 가증한 것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단순히 영적인 타락만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우상의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타락은 반드시 윤리적인 타락, 사회적인 부패, 우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거니까요. 우상의 명령과 우상이 명하는 어떤 우상의 신전의 사제들의 그들의 교훈, 가치관 이런 것들이 삶 속에 스며들어 오기 때문에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회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만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계속 요구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제사에 대해서는 책망할 게 없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그런데 그렇게 내 앞에 나와서 스바에 사우디아라비아 끝에 있는 예멘, 오만 이런 나라예요. 그렇게 멀리서 값비싼 유향을 가져다가 소재나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 또 먼 곳에서 사오는 향품들을 가져다가 내 앞에 제사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제사와 예배가 의미가 있으려면 너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그 예배가 의미가 있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만 드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 이것을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단순히 우상 숭배의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우상의 타락한, 이방의 타락한 문화, 이방의 타락한 삶의 방식을 따라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가 좋아하는, 너희가 사랑하는 우상, 아예 그냥 우상의 나라에 가서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에 가서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를 들어가면서 밤낮으로 우상을 섬기라고. 그렇게 좋아하는 우상 아예 그냥 실컷 밤낮으로 우상 숭배하라고. 나라 망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제 본문 13절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은 그러나가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주야로 우상 섬겨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너희의 우상 숭배와 그 타락한 삶의 방식, 불순종과 악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기득권자들에게 특혜가 없어요. 원래 종교라는 것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권력과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거든요. 법이라는 것도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법이라는 것, 종교라는 것이 그 사회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종교와 법이거든요. 단군 신화 보세요. 하늘의 신, 환웅, 옥황상제 아들이에요. 하늘의 신이 이 한반도에 내려와서 쑥하고 마늘 먹은 곰이 여자가 됐어요. 웅녀가. 그 환웅하고 웅녀하고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고조선의 지배계급인 단군 왕검이에요. 그럼 이런 종교적 토템을 왜 만들었겠어요? 우리는 하늘의 옥황상제의 혈통이라는 거잖아요. 너희는 땅에서 난 땅의 백성이고, 그러니까 우리 혈통하고 너희 혈통은 다른 거죠. 그러니 고조선을 누가 다스려요? 당연히 그 종교적 세뇌를 통해서 우리들만 다스리죠. 그래서 권력이 세습되는 거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고대 군주 국가는. 이거 안 써먹은 고대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천황. 그게 다 신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파라오. 라가 태양신이에요. 태양신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애굽에서 가장 강한 신은 태양이었거든요. 다 그런 식으로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거짓 사상을 백성들에게 심어줘서 자신들의 권력과 재산을 보호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절대 권력을 유지하는데 종교를 악용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태양 신 아니야. 달, 별, 신들 아니야. 그냥 하나님 만드신 물건이야. 피조물이야. 나 왜 어떤 신도 섬기지 말고 어떤 말도 듣지 마. 그거 다 타락하고 부패한, 힘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부패한 종교야. 부패한 사상이야. 너희는 힘이 있든지 힘이 없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에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특혜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불이익도 없어요. 너희는 재판할 때 가난하다고 해서 봐주지 마라. 힘 있는 사람들 억울하게 재판받게 하지 말고 통치하지 마라. 힘이 있든지 없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들이든지 바르게 살았으면 무죄하다고 하고 악하게 살았으면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이게 하나님의 법이니까요. 누구든지 정의롭게 공의롭게. 지금은 그 하나님의 정신, 기독교의 정신들이 많이 번져가면서 역사를 이끌었죠. 그렇게 많이 성경의 정신이 남아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없는 곳은 김일성이가 왜 기독교를 제거하고 종교를 없앴겠어요? 성경이 남아있고 기독교가 남아있으면 북한 지금 3대 세습은 불가능해요. 백두혈통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가지고 3대 세습하고 김정은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통치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 보이지 않아요. 김정은이 자식이 통치자가 될 거예요. 왜? 그렇게 종교적으로 세뇌시켰기 때문에 백두혈통이라고 김일성을 신격화했기 때문에. 그게 옳아요? 거짓말이죠. 종교적으로 세뇌시킨 거예요. 북한 주민들을.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남겨놓고 기독교를 남겨놓으면 하나님의 사상을 남겨놓으면 독재가 불가능해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모두 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렇게 평등 사상을 가르치기 때문에 백두혈통 같은 게 안 통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좋은 하나님을 버리고 통치자들이야 권력을 가진 예루살렘의 정치인들이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백성들이 그것을 지지하고 그걸 좋아하고 스스로가 노예가 되고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안 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이스라엘의 빛나는 장점이 왕이 없다는 건데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섬긴다는 건데 어리석게도 너희들이 왕을 달라고 하고 너희들이 왕을 구하여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 딸들은 무수리가 된다. 너희 아들들은 전쟁에 끌려가게 되고 왕의 노예가 된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간곡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죠.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왜? 하나님 믿고 사는 게 불안하거든요.
다른 나라처럼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왕이 있으면서 군대를 조직하고 이래야 나라 망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독재자, 카리스마 있는 영적인 리더에 의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평등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지. 우면동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탁월한 영적인 리더가 교회를 끌고 가고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우상 숭배예요. 그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 목사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그러니까 세습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죠.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예수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분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 교회는 평화롭고 행복하고 기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지. 어떤 독재자를 세워놓고 영적인 리더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굴종하고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따라가는 그것은 교회를 망치는 일이에요. 그래서예요.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그 무서운 사상을 알지 못하고 그 우상 숭배의 거짓됨과 그 우상 숭배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정으로 존중받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통치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죠. 그래서 이방 땅에서 주야로 이방 신들을 섬길 것이다 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사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그 13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14절, 15절로 끝난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14절, 15절이 뭐예요? 날이 이를 거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뭔가 하신다는 거죠? 뭘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출애굽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고 우리를 북방 땅에서 여러 흩어진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바벨론에서 출바벨론의 은혜를 베푸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살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 나라에 가서 우상들 주야로 섬기면서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래서 예레미야가 70년을 말하고 끝나는 거예요. 70년 감옥에 가면 벌 다 받고 나면 다시 석방돼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잖아요. 죄수들이. 그렇게 북방 나라에서 흩어졌던 포로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하나님 섬기면서 살 것이다. 출애굽에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새로운 구원을 베푸신 출바벨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새로운 출애굽 사건과 같은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13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14절과 15절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씀 사역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 나라를 망하지 않도록 회개하도록 이끌지 못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에게 세뇌당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면 망하지 않았겠죠. 그들이 회개시켜서 나라를 망하는 것으로 가지 않도록 건져내지는 못했지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레미야의 말씀 사역은 실패였지만 그 시대로 역사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13절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죽은 후에라도 그 다음 세대들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에스겔과 같은 참 선지자들이 옳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14절 15절로 넘어오기 때문에 바른 말씀을 선포했다면 그 말씀 사역자는 실패처럼 보여도 실패가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때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다시 인도해 드릴 것이라고. 포로 기간이 끝나고 다시 이 땅으로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서 여기서 하나님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없어진 게 있어요. 우상 숭배가 없어졌어요. 바벨론 갔다 와서 이스라엘은 우상이 사라져요. 다른 죄는 있지만
바리새인들과 같이 위선과 그런 것들이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나 이런 데 우상들이 싹 제거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리석어요. 왜 그렇게 망하고 죽고 쓰라린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야 배우냐고요.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과 헛됨을. 16절입니다. 보라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많은 어부, 많은 포수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 군대죠. 어부들을 불러다가 물고기 낚시하듯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낚게 하고 포수를 불러다가 산, 언덕, 바위 틈에서 그러니까 산으로 숨고 언덕으로 숨고 바위 틈에 숨은 유다인들도 샅샅이 뒤져가지고 다 사냥하게 할 것이다. 왜?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눈이 다 살펴보고 계시잖아요.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니 하나님의 눈 앞에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은밀하게 죄를 지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피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미운 물건의 시체로, 원문은 복수 형태예요. 우상들이에요. 미운 물건은 우상들로 내 땅을 더럽히고 가증한 것들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했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는가? 우상들로 가득하게 했기 때문에. 미운 물건의 시체들로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부들과 포수들을 불러다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심판할 거야. 배나 갚을 거야. 그들이 죄 지은 만큼 넉넉하게 되갚아 줄 거야. 왜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회개하도록 기다리시니까 더 악을 행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도 별일 없는 것처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배나 갚으시는 그러한 심판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19절에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40년의 사역을 감당한 거죠. 예레미야가 그 힘겨운 사역을 오랫동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그 시대를 뛰어넘는 예언인데요.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님에게 돌아오면서 두 가지를 말한대요. 19절, 20절은 이스라엘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민족들이니까요. 온 세상이에요. 땅끝까지 있는 민족들이니까 온 세상 사람들, 온 열방이 뭐라고 하나님에게 말하냐면 첫째,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들은 헛되고 쓸모없는 것들 뿐이었다. 왜? 거짓되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들에게 우상 숭배하도록 물려주고 제사 지내도록 물려주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하고 무익했다. 왜? 거짓되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어떻게 신도 아닌 우상들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온 민족들이 이렇게 말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그 시대를 뛰어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신약의 시대를 보고 온 열방을 보면서 모든 민족들이 땅끝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들을 버릴 거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들에게 물려준 건 다 쓸모없고 무익한 것들 뿐이었다. 거짓된 것들 뿐이었다. 사람이 어떻게 신이 아닌 것을 자기들의 신으로 선택할 수 있겠는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열방이 땅끝에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지금 선교사님들 파송하고 단기 선교팀들이 간 거잖아요. 마지막 21절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이제 땅끝에 있는 민족들이죠. 온 열방이 이방 민족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예레미야의 기도에 나의 힘,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하면서 땅끝이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섬길 거라고, 이러한 예레미야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죠. 모든 민족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라고, 그래서 나를 섬기게 될 거라고. 그래서 구약은 그냥 이스라엘의 민족에 묶여있지 않아요.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신 아닌 것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겼던, 조상들이 물려줬던 어리석고 허망한 것들을 깨닫고 참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예배 가운데 고백받으시면서 영광 받으실 것을 예언하면서 끝나죠. 교회가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망각하는 순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과 사명을 상실하기 때문에 망해요. 이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예요. 우리가 살겠다고 우리를 위해서 자원을 쏟아부으면 그 교회는 망한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레미야가 말했던 땅끝의 민족들, 모든 이방인들, 지금은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않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상 숭배의 조상들이 물려줬던 것들에 허망하고 거짓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교회는 참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는 일에 자원을 쏟아 부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는 아끼고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는 풍성한 교회가 주님 재림하는 날까지 살아남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죄악을 범할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악하게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배나 갚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땅끝에서 북방에서 흩어진 여러 나라에서 다시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에게서 멀어진 우리 가족들, 주님에게서 멀어진 우리 자녀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리석게 허망한 것들을 경험하고 실패하고 돌아오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섬기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자녀와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우면동 교회가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교회로, 열방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도록 순종하는 교회로, 선교 공동체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힘쓰는, 입술로만 말로만 사랑을 떠드는 교회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의 제자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